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이 대표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신다.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천국 문 앞에서 모른다고 외면하시고 쪼그라지겠습니까? 이렇게 가서입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 정확히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네 평생 믿음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방향 감각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볼 때에 그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의 깊이는 참 청량을 뭐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죄에 종된 것처럼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지냈는데 우리 신앙은 이제는 그와 똑같이 의로 종이 되어야 거룩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종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종된 것이 무엇일까요? 의에 종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종된 것처럼 의의 종이 될 때 그 마지막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죄의 종됨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 죄인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의초의 첫 번째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살아있는데 죽은 삶은 이루어가는 거라.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도의초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자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나가면 전부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다루든 여러분 그 말씀에 지각 가지고 연단받아 선과를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머리 꼬고 있고 말씀 들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다 생기 때문에 우리는 찔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의가 뭔지 정확히 아십니다. 또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의가 뭔지 모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배워가셔야 되고 그리고 의의 말씀 배웠다 하면 의의 말씀의 온전한 순종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 변화가 우리 신앙의 실체입니다. 실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의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보고 어렵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자 없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의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럽니다.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 죄와 의를 깨닫고 그런데 의가 뭔지 깨달았다고 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말씀 듣고 깨달은 복이 있다 합니다. 왜요? 방향을 깨달았거든. 감가입니다. 말씀 깨달았다면 정갑이요? 저가 뭔지 압니다. 그럼 그걸 이루어가는 또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변화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시를 풀어보고 있는데 주의 몸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랍니다. 뭐.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교회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세상 만물을 전부 다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 보좌 우편에 앉혀놨습니다. 예수님 속에, 예수님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힘의 강력의 능력,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실체는 교회됨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 그지? 이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으로 치워가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거기 있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갈 겁니다. 교회는 이 능력의 실체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똑같이 됩니다. 차별성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랍니다. 어떻게? 거룩을 요구받습니다. 다른 말로 성품에서 죄악된 본성에서 완전히 바뀌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가능케 만드는 실체는 뭐라고 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면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예수님께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없으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 왜요? 말씀 듣습니다. 지식으로 깨닫기는 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될까요? 머리만 크가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드리기 때문에 머리는 크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실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우리 신앙인데 그 실체는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의 능력의 힘에 강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상이 뭘까요? 자, 의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죄는 무엇을 대표할까요? 예? 당연히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야?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귀 새끼가 개 새끼 똑같습니까? 아, 그걸 그만 몰랐습니다. 그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그러니까 마귀 새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으로 전환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예수 믿어보기 어렵대.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따, 진짜 어렵다. 그런데 방법은, 자, 하나님 힘의 능력을 이루어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양으로 생명이 되다 풍성해 줍니다. 요한 1서에서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우리 인간과 관계된 영역에서는 그게 뭐로 드러날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죄에 종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파쇄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죠? 자,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담긴 무한한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맛본 거지. 그때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손발 다 묶이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죄는 손발이 묶였지만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갇혀 있습니다. 갇혔다는 게 감옥에 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발 묶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손발 묶여서 감옥에 처연 그들을 놓아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죄도 문제고 마귀도 문제지만 죄의 문제는 손발이 묶인 것이고 마귀에 묶인 것은 감옥에 처해놓은 겁니다. 뭐가 더 심각합니까? 마귀가 더 심각합니다. 죄에다가 인격을 뒤집어놓으면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확히 마귀에 갇힌 모든 자를 자유케 만들고 죄의 포른 자를 자유케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 땅에 주의 종들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은 이겁니다. 이거.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갇힌 자를 너에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에 갇힌 것은 너에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다룰 때 이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죄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성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 갖고 났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지낼 때 전부 다 죄 가운데 지내지.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뭡니까?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가 다를까요? 남의 재산을 빌렸습니다. 안 갚지에 그게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안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그걸 약탈했습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여러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 신앙 다 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령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보십니다. 문제가 뭘까요?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해온 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육체 가졌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육체 정욕을 채워야 됩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왜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걸 먹으면 그게 죄인 거라. 배고플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십니다. 우리 신앙은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배고프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합법적으로 먹는 겁니다. 성욕은요, 결혼해가지고 배우자 관계를 풀어갑니다. 그거는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 우리 죄목이에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와서 전부 다 죄가 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 네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역사가 그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까요?
그거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걸 제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팔자가 다 지옥입니다, 지옥. 뭐 다 아시죠? 처음 든 사람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하기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이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았다 말씀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목덜미를 잡고 지옥 분리에 딱 메롱만 매달려 있습니다. 손 딱 들이면 거다 치킨입니다, 치킨. 굉장히 심각한 사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현실을 깨닫고 천국의 삶을 전환시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를 몰라도 우리 신앙은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두고 게임을 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랬다라지. 한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종아, 너는 오늘도 지옥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다. 그 가장자리가 어떤데? 썩은 덮개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냥 잘못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오늘도 지옥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건데 기억해라. 그래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썩은 덮개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이래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은 천국과 지옥 이 게임을 계속 이뤄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인식이 안 될 뿐이지 그런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게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영적 문제요, 마귀 문제거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주관하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않은 자는 예수 믿어도 척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행함대로 그대로 심판받거든요. 예수 믿고 죄 지면 그 예수 믿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실력을 공급받거든요.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 죄 안 짓는 것이지 예수 믿는데 죄 짓다고 죄 짓는데 예수 믿다고 천국 간다. 그건 없습니다. 회개 필요하겠지. 죄 짓고에 회개하면 지옥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옥의 불은 진노의 불이거든요. 남에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남에게 해지 그 남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 영원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니까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이것보다 무시무시한 일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구든지 영적 전쟁을 이루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이제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 죄들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걸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 5장을 보십니다. 스가랴 5장 자, 의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그죠? 천국입니다. 평화, 그냥 온 거 아니라 그러지. 안식,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식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없을 겁니다. 뭐 전쟁, 사실은 전쟁은 죽냐 사냐거든. 우리는 죽냐 사냐가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를 본다면 이 땅의 전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죽으면 되지. 그게 전쟁입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지옥 들어가면 멸합니까? 영원토록 고통받을 건데. 영원입니다. 영원. 자, 서갈에 오자. 내가 다시 눈을 던져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노라 하기로 내가 대답하다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다. 자,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부터 발꿈치가 읽어보고 한 규빗이랍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도로 행하는 저주라. 하늘에 두루마기가 날아다닙니다.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온 지면에 임하는 저주랍니다. 저주. 자,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두루마기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두루마기가 성경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말씀 어기지.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임하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두루마기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또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저주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발하셨대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발하셨답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지금 조건은 두 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저축되면 그 모든 저주가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 걸도록 저편 걸도록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린답니다. 홍수가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불 태우면 타석을 남는 것도 있다 그러대. 근데 홍수는 그것도 없다. 그래서 홍수가 더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물 심판은 먼저 왔고 불 심판은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이 그 집을 전부 다 태운다는 거라. 우자문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자가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에바가 이거지. 에바가 이 항아리입니다. 이 안에 여자 한 명 더 있는 거라. 그런데 납으로 아구리를 딱 덮어놨습니다.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악이랍니다. 악.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그러니까 하늘 위로 들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예전에 말씀했지. 자, 에바를 천지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시내할 땅으로 옮깁니다. 시내할 땅이 어딥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집에는 반드시 이 에바 같은 저주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구약 말씀입니다. 어기면 어김없이 시내할 땅으로 던집니다. 던지면 그 집에 가고 자기 집을 짓는데요. 이 아기라고 하는 에바 속에 있던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귀신입니다. 그 집에 터줏대감 있지. 얘가 한국말로는 터줏대감입니다, 터줏대감. 얘가 딱 던져졌지. 그럼 그 집에 딱 따르면 뭐 한다고 해? 그 다음부터 집 짓습니다. 집 짓는 게 뭘 말할까요? 이 귀신이 합법적으로 이 집안에 터줏대감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깝니다. 어떻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관영하면 만다고 해. 지금 얘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천마입니다. 임시거처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준공되면 뭡니까? 죄가 관영해지면 얘가 딱 의식을 치르고 내 거 딱 인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하나님께 망령되 맹세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서 어긋나면 전부 다 이 죄가 됩니다. 죄진 집에 이 에바를 던져 넣어 준공되면 그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자살한 집안 봤습니까? 자살한 집안 잡았습니다. 이 귀신은 움직일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있습니다. 바운더리. 어딜까요? 집이요. 다른 말로 가문입니다. 가문. 그러면 얘가 활동할 영역은 요 바운더리지 이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요? 이 집안에 범한 죄 때문에 집을 지어 나왔거든.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왜? 이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저주가, 어떤 저주? 율법에 기록된 그 저주가 합법적으로 얘가 시행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좀 전하지에 죽었습니다. 그 귀신이 놓습니다. 어디 갈까요? 이 가문에 흐릅니다. 흘러. 합법적으로 이 집안을 점령했거든. 무엇으로? 죄로. 축지에 또 있습니다. 또 있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대를 이어 계속 갑니다. 왜?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반복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집안에 반복되는 저주가 뭘까요? 전부 다 이 바운더리 다 들어갑니다. 바운더리. 율법에 저주합니까? 첫째, 기근입니다. 둘째, 연병입니다. 셋째, 칼입니다. 칼. 자, 기근은 돈 버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어른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자분인데 현찰 100억 벌었대요. 근데 사업을 오픈하는데 돈 3억이 없다는 거라. 도대체 97억이 어디 갔는가? 자기가 그러고 내게 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왜요? 전부 다 세버립니다, 여러분. 구멍에, 전대에 구멍이 나 있거든. 여우면 전부 다 세버립니다, 세버려. 예를 들어, 1,000만 원 법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들어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달마다 계속 돈이 500만 원 나간다 합시다. 500만 원 줘줍니다. 내가 쓰는 돈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왜? 기근이 이미 했거든. 요새는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얘기할 때 하나님 환상을 많이 보시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사기 그릇 같은 그릇이 딱 보입니다. 그 그릇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정의 능력입니다. 어떤 그릇은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막 넘쳐납니다. 어떤 그릇은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어떤 그릇은
사기거리에 검 가가지고 물 새는 것처럼 전부 다 검 다 가십니다. 검 다 가있어. 그럼 돈 돌 때 그건 다십니다. 다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게 기근입니다. 기근. 두 번째, 연병은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적사입니다. 적사. 어떤 병은 죽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고통받고 집안 식구를 굉장히 고통받게 합니다. 세 번째, 칼은 죽음입니다. 죽음. 칼이 따라다니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횡사, 객사, 모든 사가 다 다릅니다. 이 안에. 모든 죽음이 다 다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 이게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은 돈으로 고통받고, 어떤 집안은 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집안은 죽음인데, 엘리의 대재앙 집에는 하나님 하실 말씀이 너희 집안에는 늙은이가 없을 거다. 왜? 젊을 때 다 요절하는 거라. 그 집안의 남자가 생명이 짧습니다. 생명이. 요절합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집안이지. 우리 정봉자 전사님 그 사돈 그분들은 사돈 90을 상했습니다. 90. 저희 어머님도 88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조금만 해주면 좋게 몇 년은 더 사실 건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오래 살까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장수하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수가 있습니다. 천수가. 그런데 어떤 집안은 남자 60대 다 죽습니다. 어떤 집안은 40대 다 죽습니다. 어떤 집안은 90대 다 죽습니다. 90대를 살다가 죄 때문에 80에 죽는 것도 저주긴 합니다. 장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 연병, 죽음이 따라다니면서 이 집안을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 예수 믿는 집안에는 십자가 피에 의해서 회개와 영적 전쟁으로 원수막이 파면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게 문제입니다. 많이 있는 거라.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저주 때문에. 속량하셨거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 능력이 임했다면 저거 없어졌네, 저거.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지는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지는 것은 십자가 능력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가 또 죄지면 그 회개는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0만 번 회개했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그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회개는. 그러므로 이거는 죄를 회개하되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통해서 저주 만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집안이 자유해집니다. 자유. 우리 집안은 자유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두고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이거는 당면 과제입니다. 좀 하다 보니까 대체 복잡하게 나가는데 이 집안의 안식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평화가 그냥 오지 않듯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전쟁 치러야 됩니다. 어떤 전쟁 치러일까요? 자, 어떤 종류의 죄입니까? 이거 전부 다 회개 다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다 하시고 이 죄가 우리 집안에 머물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환의 첫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뭐 만들까요? 회개 만드는 거라. 자발가지 주님, 우리 집안이 음란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음란했고 우리 아버지가 음란했고 저도 음란했습니다. 자백 때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백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원수 이 저주가 그 집안에 고리를 딱 걸고 있거든요. 그 고리를 푸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고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영적 전쟁으로
그 죄를 이기게 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예수님과 3년쯤 되면 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3년쯤 잘 믿으니까 이것이 전도해가지고 이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언제 축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신 분 하면 하십니다. 언제 축복이 필요할까요? 언제? 근거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뭐 순종했습니까? 그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거꾸로 할게요. 어떤 종류의 말씀 순종했습니까?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죄나 죄악의 습관에, 죄악의 버릇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귀신이 가려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려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가운데서는 그 귀신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입니다. 너가 어찌하려고 이러냐? 너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일을 다 막았답니다. 입이 험한 사람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사는 동네에 대표적인 문제가 그 입이 겁니다. 입이 겁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욕 잘합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입으로 그 지옥의 불을 그냥 사람 죽이는 독을 그냥 뿜어낸다. 그냥 뿜어내. 그런 동네는 사람치고 저절로 다 뒤집어 쓰거든요. 서로서로 저절 뒤집어 쓰니까 그런 동네에 자연 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할 리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움직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 저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모든 귀신이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서울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설명했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잡아갔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마귀에게 잡혀갈까요? 왜요?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 한 명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행하십니다. 왜 가누다 잡아가다가 내버려둘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도 죄범하면 마귀가 잡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가운데 예수님의 죄도 잡아갔는데 지금 목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안 잡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면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가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고, 자, 첫째 도둑이 당하지, 둘째 죽임 당합니다, 셋째 망합니다. 멸망이다, 멸망. 그러니까 이 원리 루트를 그대로 설명하거든, 그대로.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 하나님께 망령되이 맹세했거든. 기록된 말이에요. 마음하고 도둑질했지. 하나님께 도둑질했지. 전부 다 임합니다,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구약 성경의 두루마기에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면 전부 다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에요. 대한민국에 여기서 벗어난 집은 얼마 될까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은사받은 권사님이 집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새벽기도 가지 말고 새벽기도를 집에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기도 안 가고 집에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기도했는데 환상이 딱 보는데
그 집 턱 밑에서 대가리가 이만한 머리 가진 귀신이 그 땅 밑으로 올라오더랍니다. 하는 말이, 에이, 10+8. 시끄러워서 뭐다, 시끄러워서. 그리고 그 집은 나가더랍니다. 한 달 기도하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겠지. 은사 받은 분이니까. 한 달 기도하니까 그 집에 터줏대감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집안 안녕하세요. 보십니다. 이렇게 딱 걸린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걸린 집안의 특징은 악몽 겁니다, 악몽. 악몽을 말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집안에, 오늘 제가 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나도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가끔 애들이 귀신 봅니다. 그 집안에는 귀신을 애가 보는 거라. 애가 막 뜹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면 애가 귀신을 안 봅니다. 귀신을 보는 게 애들이. 왜 그럴까요? 이 애들이 있거든요, 이 애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느 자매님이 얘기했지. 그 자매님이 어느 점세를 만났는데 자기 보고 탐복을 하더랍니다. 자리 바꾸자더랍니다. 내가 돈방수에 앉을 테니까. 네가 내 자리에 앉으면 네 천하 갚는다, 갚어. 근데 그분은 싫다고 안 했대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집안에 예수님 집안 아닙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니까 머리가 아파도 예배를 잘 못하겠더랍니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런 귀신 역사가 굉장히 활동한 거라. 머리가 아파도 당시 예배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 귀신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니까 교회가 너무 맑아가지고 귀신 역사가 하나도 없다. 너무 편하게 예배드릴 때요. 그가 뭐 세운 교회라나. 마음에도 안 하지. 남의 교인처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어디 그 출퇴를 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를 그 지역에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기도 앉아있는데 목사님 앉아있는데 강대장 뒤에 귀신 한 마리가 다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아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집밥입니다, 집밥.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데 뒤에 있는 귀신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걔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라. 왜? 성령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교회도 국가에도 지역사회에도 교회도 여러분 가문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지리산 가면 노고단 있죠, 노고단. 노고단 뜻이 뭘까요? 그다 귀신한테 단사거든. 한국 지명 가운데 여러분 귀신하고 관계된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 집에 갔습니다. 그 이름이 쌍용. 경상도 사람 발음 잘 안 되니까 힘을 주는 쌍용. 그러니까 두 마리 용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라. 왜요? 옛날에 그 지역에 용이 두 마리 살았다나 어쨌다나. 그 전부 다 그 귀신하고 관계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 장애로 전부 다 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거라. 그런 지역은 많습니다, 그런 지역. 전부 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영적 전쟁 치를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악한 영에 눌린 집안과 악한 영에 눌린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려고 될 듯 안 됩니다. 막판에 안 됩니다. 막판에. 처음부터 안 되면 꿈이나 안 꾸지, 꿈이나.
진짜 될 듯 될 듯 하다가 맨 마지막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게 도장 안 찍혀집니다. 누가 저 도와주긴다 그때 딱 안 오는 거라. 왜요? 영적 세계, 이 땅의 모든 세계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이 집안에 복이 있고 저주 있고 그 역사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날 국가, 벗어날 지역, 벗어날 집안, 벗어날 영혼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성령 충만합니까? 그 귀신 역사 없습니다. 100% 성령 충만하면 100% 귀신 역사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 오늘 예전은 죄와 의, 이 뿌리다 영적 전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있습니다. 보통 잡힌 사람의 영에는, 죄 짓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하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두렵습니까? 다 잡힌 겁니다. 우울합니까? 저 다 잡혔습니다. 성령에서는 희락의 은혜가 있거든. 굉장히 기쁩니다. 배고픈데도 기쁩니다. 성령의 희락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악학력이 잡힌 특징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를 진단하셔서 가슴에 굉장히 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보십니다. 이도 그 죄냐 의냐, 예수 믿었다고 죄 용서받았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누구라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길을 걷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지은 죄뿐 아니라 날마다 지을 죄와 영적 전쟁 벌이죠. 이거 되게 피곤합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팀은 뭐 전쟁이면 죽으면 되지만 이 전쟁은 지옥입니다, 지옥.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 가면 각계전투 배웁니다. 맨 처음에 제시훈련하지. 누구든 대학원생, 중졸, 모든 것 관계없이 제시훈련 배워가지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나 친한 사람에 한마디 똑같이. 마치 하나님이 교회 몸을 고르게 하신 거지. 똑같네. 딱 그게 딱 되면 그 다음 많은 거 뭐냐. 각계 전투를 배웁니다. 전쟁할 때 죽지 않고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각계 전투를 잘 치면 최소한 죽음을 100%는 안 되지만 안 죽고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이 각계 전투다, 각계 전투. 우리가 가끔 전쟁 영화 보면 막 각계 전투 총 쏘다가 옆에 전우가 죽고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으아! 일나고 총 쏘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안 하면 전쟁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각계 전투 배우셔야 합니다. 누군들 우리가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누군들 죄와 죄의 역사는 마귀와 이 관계에서 영적 전쟁 안 벌이면 절대 좋은 일을 못 하십니다. 영적 각계 전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강성,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배운다. 볼 거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낙동강에 내려왔죠. 낙동강까지. 그때에 학통을 내보는데 총지 주고 딱 총 한번 쏴보고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뒤밀어 오니까 학생 보는데 총지 주고 한번 딱 쏘는 것만 배우고 가는 거라. 왜? 전부 총알바지다, 총알바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공훈련을 배우면요, 가게질 때 굉장히 능한 거라. 작은 돌마이스터 걷다 부대갖고 총알 안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게질도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안 되면요, 기억하세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 다시 합니다. 어떤 전형보다 더 참혹합니다.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프랑스의 릭 베송 감독이 있습니다. 나 그 감독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 만든 영화 보면 이 기운이 다릅니다. 기운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작품에 나오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PD가 바람 피워옵니다.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가 바람을 피워옵니다. 하다가 바람 피울 때 자기 애인 배우자 몰래 그 죄 짓는 그 맛을 보고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들에게 그걸 시키거든. 그럼 배우들이 그 자기가 느끼본 죄 맛을 드라마 통해 다 드러냅니다. 그거 보고 좋아하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러니까 작품에 그 사람 영적 상태 그대로 합니다. 나는 피카소 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띵. 앞만 봐도 제 형상입니다. 형상. 세상은 그 작품 하나에 뭐 몇천에 해도 하나님 영으로 보면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봐요. 알아봐주는 분 계시잖아요. 릭 베송이 잔다라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딱 보면 그 장민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성이 나옵니다. 영성이. 그리고 전쟁의 창성을 보여주는데 끝나는 데면 다 필름 돌아가지.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두개를 깨지고 그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 그리고 사람 금리빨이 있다고 살인 사람을 나무에 딱 대고 머리 박살내가지고 금리 빼갑니다. 그걸 그냥 내보내는 거라. 그 잔인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성리 역사관데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영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세상 거 보지, 세상 영 그대로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 막지 않으면 세상 영 못 막습니다. 눈을 커버 잘해야 세상 영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에, 제가 가끔 여러분 눈 기도해 주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에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장애가 딱 있는 거라. 그러면 순수 눈 건강에도 기도해 줍니다. 어떨 때는요, 눈에 세상령이 꽉 끼어 있는 거라. 그럼 기도해 주면 왜 될까요? 눈이 시원하고 맑아지지. 눈 맑아진 분은 그 다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눈 다 들어와. 그러므로 어떻든 영적 전쟁, 이거 정확히 인지 안 되고서는 우리 신앙이 안 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잘하고 있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전혀 안 하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어떤 질문에도 아멘 오니까 감사합니다. 자, 10장.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견관진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두 번째는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전쟁입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내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외부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 앞에 있는 경관진이요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가 요새와 이 경관진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진을 치고 집을 만들고 먹고 살면서 자기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수마의 경관진이 있는데 이 진이 어디 있다고 해? 우리 속에 있는 거라. 이 되게 심령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경관진이 있는 이상 얘가 마귀의 진입니다. 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얘 두고 영적 전쟁하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수마귀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므로 얘 두드리 안 잡고 영적 전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그 차이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에 생명이 오고 생각에 사망이 옵니다. 생각을 구별 뭐하면 다 지옥입니다.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지옥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원수마의 경관진이 하나님의 대적하게 만들고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6절 시작. 아멘. 이 경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죄의 종인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분별하지 못.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는데 이걸 분별하게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요새가 우리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손 안 되면 영적 전쟁 절대 불가합니다. 그 재밌는 것은 이 견관지를 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예수 믿겠습니다 불구하고 얘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걔 좋아하는 거라. 이 경관진 원수목 요소를 내가 부동가 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완전히 대적해야 되거든. 그래도 들똥말똥한데 대적 안 하고 이걸 그냥 끼고 삽니다. 끼고 살아. 아이고 세상이 다 네가 싫어, 다 네 싫어하는데 내까지 네 싫어하면 어쩌겠노? 그래 끼면 그럼 전쟁이 안 됩니다. 전쟁이 여러분. 자 보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 근데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사고체계.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까지 새로지 못한 사고체계가 원수와 기관 요소를 만듭니다. 자, 얘를 파쇄입니다. 파쇄.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이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자, 아시겠지만 원수마 경관질이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대적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자, 이것들이 원수 마귀가 요새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어려가지 못하고 죄로 달려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주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음란이 있습니다. 사고체계에 음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심하다 보면 이 뒤에 음란 귀신이 박힐 수 있습니다. 음란 귀신이. 그렇습니다. 음란을 못 끊지에 끊어야 됩니다. 못 끊지에. 그러면 내가 음란을 위해 주지에 음란을 위해 주는 것이 음란 귀신에게 이 사고체계를 점점 풍성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세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해? 내가 합니다. 내가 나를 원수의 진을 파쇄해서 의의 종으로 달려가기도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죽이는 짓을 하는 거라. 어떻게? 원수 마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 원수 마귀의 진 가운데 최고의 진이 있습니다. 자, 이 진은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 경관절이 뭐라고 해? 생각입니다. 생각. 사고체계입니다. 사고체계. 그럼 보십니다. 생각의 전환 없으면 영적 전쟁이 안 됩니다. 게임 아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을 터치 안 하면요. 겉모습은 어떨지라도 속은 더 강해집니다. 더 세집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공부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 가지고 그 생명력이 모든 사망을 전부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 외에 우리에게 사망을 만들어놓은 사망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죄입니다. 무슨 죄? 생각의 죄죠. 그럼 사고체계에서 생명력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반대로는 사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고체계 손 안 대면 절대 영적 전쟁에 손도 못 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외되는 분 아멘 하시면 나는 절대 그런 데 없다 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본성입니다. 본성 여러분.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만 하면 잘 될까요? 얼마만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훈련을 해봤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훈련이 잘 되셔야 합니다. 훈련 받아놓으면, 아까 말씀했지, 각계 전투를 잘 훈련받으면, 그래도 전쟁에도 잘 안 죽고 전쟁을 주십니다. 영적 각계 전술을 잘 받으면, 마귀에게 안 죽고 승리할 수 있는 강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가요.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십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거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영도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관계 없어.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 나오지. 그게 다 사망입니다, 사망.
꼭 어찌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했지,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이거에 대한 정체가 파악됐다는 거거든. 정체 파악이 안 되면 그냥 갑니다. 그냥. 정체 파악이 되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모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다 필요합니다. 이 땅을 굉장히 문명화시키고 사람 이 정도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 지옥 보내는 거라. 어쩌면 모든 지식도 비쌀 겁니다. 진짜 인간이 적어도 한국에 임하는 거는 참 하나님 은혜지, 그지?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은 그하고 안 되는 거라. 천국 사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체가 뭔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얘는 계속 우리가 보여주는 보호 속에서 힘을 키워가고 점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가요.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이거는 제가 여러 말씀 드리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저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좀 사로잡고 있을까요? 이번에 마크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저보고 생각이 많대요. 그래도 성령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조금씩 보지 마세요. 왜요? 생각을 구별한다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분들 전들은 이게 손해본다 얘기다가 생각 못 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손해보는데. 그래,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대로 안 가거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뭔가를 깨달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책의 전환이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영적 전열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기초로서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전부 다 지옥 다 보낸다니까. 어떤 생각,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이론,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경험, 진리 외에는 전부 다 이론입니다. 이론. 그 어떨지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번영하게 만들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 나중에 잘못 사용되니까 그게 다 파괴되는 거라. 샴볼츠가 천국 불려갔습니다. 근데 은혜 방에 가니까 그 지혜가 꽉 찼대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누가 기도합니다. 그럼 딱 달아보고 그가 이 지혜를 받을 만하면 그 지혜를 샥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샥 받지. 그럼 그 지혜를 딱 받으면 떼돈 벌치는 일을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떼돈 벌지에 좀 지나면 그 지혜가 마귀 손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돈을 장악할 때 그런 지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좀 전에 전 마귀가 다 강탈해 가는 거라. 어떻게 활용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시편 18편 한번 봅니다. 시편 18편. 일 절 2절 시작.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요셉 구원자 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고 여러분? 우리를 모든 악과 모든 마귀를 지켜주는 권한이 뭘까요? 예,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에 기반 딱 서지면 이게 뭔가 다 구별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못해도 이것이 뭔가 구별해서 압력을 빨리 가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 우리는 연단의 깊이가 그 사람 깊이를 말한다고. 자,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이.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이 안 되면 이 선악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연단의 깊이가 이 깊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많이 보고 막 깨닫다 할지라도 연단 안 받으면 선과 악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연단의 깊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을 받으시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게 표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선악을 구별한 것으로 이것은 범위되고. 그럼 이거는 누구든 연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 오는 어떤 부딪힘, 어떤 넘어짐, 어떤 장애, 그런 거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목회자는 뭐 따라 버릴 게 없습니다. 경험의 모든 것들이 연단이 돼가지고 그걸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되고 안목이 됩니다. 뭐 따라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연단을 많이 받으면 길에 대한 안목이 더 깊어집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연단이 안 되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깔아내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바른 지각을 통해서 그 지각 가지고 연단받아야 선하게 되는데 지각이 잘못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지각이 잘못된 것이 뭘 의미할까요? 진리 말씀을 잘못 배웁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교리와 말씀의 차이가 뭡니까? 교리와 말씀 차이. 교리는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 말씀을, 진리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만드는 거거든. 이거는 아는 것에 대해 생명 능력 전혀 없고 변화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받은 말씀이 빗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각이 교리가 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들어오면 이게 자체가 안 돼. 그러므로 지각부터 출발하는데 지각이 잘못되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기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 앞에 자기 생각을 정확히 다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보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어디에 달렸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 달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무엇인가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떤 기도, 어떤 신앙, 어떤 열심이 전부 다 도로먹는다, 도로먹. 어떤 열매가 안 됩니다, 열매가. 다시 한번요. 죄에서 의로 전환시키는 전환 작업이 안 됩니다. 좀 지나지 종교입니다, 종교. 딱 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은혜는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자, 지금 모두가 타고난 사고 체계에서 전환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 전쟁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지. 내부적인 전쟁이 끝나면 외부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전쟁이 안 되고 외부적인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지금 스파이가 들어앉아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36장 보십니다. 36장 26절 보십니다. 25절 보십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자, 보십니다. 정결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첫째는 정결입니다. 정결. 어떻게 정결할까요? 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고. 자, 보십니다. 우상 섬김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정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방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방이 뭐 아멘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정결이 안 됩니다. 보십니다.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한데 정결은 모두 우상 섬김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보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적인 가수가 나왔는데 모양은 예술 모습 모양가 있고 머리 기르고 여잔데 수염을 기르고 예술 복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지에 거기 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놓으면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쁘다 그러지. 그럼 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 보십니다. 바른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 복장 비슷하게 머리 길고 여자처럼 해놓고 수염 기르고 노고 이러고 어떻습니까? 속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스럽기도 하고 토할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이 비정상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가야 되거든. 근데 섞어 놓았는데 세상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거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대로 가는 것이 이게 깨끗한 겁니다. 근데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전부 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아내를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관계는 하늘 보자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딱 굉장히 더러운 거라.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창조 질서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면, 자, 밑에 보십니다. 정결케 할 것이며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십니다. 견관지는 전부 다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까요? 주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이 임하면 그게 지키집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절대 안 되고 주님 마음이 임하면 이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임할까요? 정결하는 거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면 그 다음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마음이 어떠한 자, 그 위인이 그렇다지. 마음이 더 생각이 나오거든. 생각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지고 지금 제가 1차 어떤 영적 전형의 성격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했는데 그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세상 이론이고 말씀보다 높아진 거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가지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잘 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굳은 마음 저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얼마나 충만할까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임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주님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이 지어지고 굳은 마음이 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더러운 것들 점점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맑은 물로 깨끗한 말씀으로. 깨끗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생명의 법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회개되고 정리되면서 점점 깨끗하고 정결되고 그러면서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자, 우리의 굳은 마음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방법이 틀립니다. 반드시 굳은 마음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성김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걸 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주님이 행하심을 우리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임할까요? 자, 우리 영적 전쟁은 1차적으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전환은 안 되고 절대 불가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은 이 뭡니까? 너희가 의로 살아가게 되리라 이 말이거든. 의의 종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의의 종. 그럼 보십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 모든 우상성부터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부드러운 마음이 맙니다. 굳은 마음 취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지켜 의의 종 될 수 있습니다. 길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는 언제 임한다고 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요. 강팍한 마음속에 절대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통받는 가운데 있다. 아니면 원수가 있어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심장이 떨린다. 그럴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시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섭박을 낳는가 그런 것들을 점점 입으로 고백하지. 점점 하면 내 마음에서 더러운 곳에서 육체 정욕에서 어디든 모든 것들이 점점 빠지면 현상은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로 주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거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모든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말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입술의 말이. 보십니다. 굳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구별이 안 되지? 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의 종을 되는 방법들은 맑은 물로 뿌려서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에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보다 깨끗하게 할 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그때 보도는 마음이 가봐합니다. 왜 밤마다 기도할까요? 이 마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이 돼. 특별히 죄 안 진 다음에야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한 사람마다 기도하지. 눈빛 달라집니다. 왜요? 마음이 달라지거든.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몸의 기능을 다루고 있는데, 몸이 기능을 다하지. 몸이 기능을 다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모든 몸의 기능이 움직여서 몸의 기능을 제대로 드러내고 주의 몸임을 드러낸다면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가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없으면 예배에서 은혜 못 받고 세상에서 승리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기능을 다하면 그 기능에 다한 만큼 은혜가 배가 되고 강해지고, 은혜가 많으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삶 속에 영향이 드러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다른 주제로 본다면 뭡니까? 몸이 기능 다해야 되는 거라. 눈은 열심히 보고 입은 열심히 말하는데 손발은 말 안 놓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잘 움직이면 성령사가 충만해지면 그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담대해지고 내적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면서 기억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주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십니다. 정결이 이런 방문이 맑은 물로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섬김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면 거듭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 다 지킵니다.' 그럼 자, 후서 2장 보십니다. 9절, 악한 자의 마음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악령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부하는 방법은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 좋아하지.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맑은 물로 뿌려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매가지고 성령 역사로 모든 말씀이 순종하는 의의 종들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마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여기서도 비켜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불이 좋아하지. 진리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합니다. 그건 왜 될까요? 절대 진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하는데, 진리 역사가 아니고 절대 이걸 의의 종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상황은 될지라도 불이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결해진 작업이 되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만큼 성령 역사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 몰려오가지고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가주십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본 말씀 보십니다. 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요?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역사가 필요한 거라. 더 강한 자 역사를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렬의 역사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게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 임하기 위해서 왜 한다고 맑은 물로 정결하게 마늘을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맑은 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할수록 성령성이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면 주의 종에서 진짜 그 장면 같은 의의 종의 전환을 실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좋은 건 대답하고 안 좋은 건 대답하라고. 자, 우리 43절 보십니다. 12장 43절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지라. 이에 가서 저희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십니다. 악한 세대 현상은 점점 그 현상이 깊어진다 말씀합니다. 그 현상이. 보십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은 물 없는 거 좋아합니다. 물이 뭘까요? 물이 뭘까요? 맞습니까? 그냥 물은 아닙니까? 귀신이 물 좋아합니까? 물 싫어합니까? 물 싫어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물은 아까 얘기했지, 맑은 물을 의미할 겁니다. 그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라. 물 있는 곳에는 못 갑니다. 그런데 쉴 때를 못 찾았다가 내 집에 와보니까 수리는 됐는데 자기가 가기에 딱 좋은 거라.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뭔지는 몰라도 성경은 안 좋으면 두 배가 아닙니다. 전부 다 7배입니다. 7배. 전부 7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귀신도 들어갔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좋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요. 7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마련되어 있는 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집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지를 못하는가? 왜 7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7 귀신이 거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지.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음란 귀신이 드러났답니다. 기도합니다. 나가. 그러니 그 자매의 입에 하는 말이 못 나가. 아니 왜 못 나가? 그러니 안에 귀신이라는 말이 이 자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안 나갑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면 다 끌어당깁니다. 회개도 관계없이 좋아하면 다 끌어당깁니다. 근데 싫어하면 끌어집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면 끌어집니다.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자기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혹시 아직 남아있다면 그 분야 역사는 귀신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대학 문화가 소돔 고모라 문화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문화 가운데 들어앉아 있으면서 음란 귀신 깨끗하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거라. 그러면 음란 귀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역사는 결과도 만들어내게 될 줄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다 들어온 생각이 우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굴러온 생각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성적인 우리의 타고난 것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각성 하셔야입니다. 이것 전환 안 되면 이것 영적 전쟁 부리지 않고서는 절대 의의 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은 되게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분야 우리가 지금 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가는가 그 정확히 알듯이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 전환 없이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하십니다. 이런 작업이 있어야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전쟁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영적 전쟁 안 하면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악한 역사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거든요. 결박. 그 루터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 계속하셔야 합니다. 안식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할 때 안식이 말을 기도하지. 안식이 말을 기도할 때는 대부분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할 수 없는 어둠이 딱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 가운데 어둠을 제거하지. 어둠 딱 제거 나면 항상 맨 마무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평강이 말을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방해하는 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든 의의 종이 되셔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